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 성경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훈계와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훈계와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즉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어떤 훈계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책망과 또 훈계, 그런 교훈을 기뻐하는 자, 여기서 달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꺼이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나,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경건한 지식, 거룩한 지식, 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그 가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뭐 그런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이제 위험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표를 줘서 가인에게 손을 못 대게 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가인은 굉장히 마음이 삐뚤어진 자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조차도 어때요? 아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가인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죽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머리에 낙인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든 혹 사람의 책망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훈계와 책망을 한다면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과 과거의 사람의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훈계와 책망을 많이 받고 그 주변 어른들로부터도 책망을 받고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책망을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책망을 많이 받아요. 과거의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책망을 싫어하죠. 굉장히 책망을 싫어해요. 어린아이들도 싫어하고 청소년들도 싫어하고 어른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책망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책망을 싫어한다는 표시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다. 사람은 그냥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글자가 작다, 글자가 많다, 두껍다, 뭐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책망하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책망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제대로 책망을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서 읽기가 싫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책망하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정말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고 지적하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듬는 것. 내 마음,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깎아내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좋은 성도가 돼야지 항상 좋은 말, 그저 좋은 얘기만 듣고서는 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과 그 훈계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잘 만들어져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잘 어때요? 다듬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기뻐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2절로 넘어가면은 선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그분의 정죄함을 받는다. 자, 여기서 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즉 경건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뭡니까? 죄악을 즐거워하는 자. 악을 즐거워한다. 이 꾀한다는 표현보다는 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어쩌다가 그냥 억지로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어때요? 즐기는 거예요. 악을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예요. 악을 지으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 악한 죄로 인해서 어쨌든 두려워하거나 그런데 이 악을 꾀하는 자는 오히려 뭐요? 죄악을 저지르는 걸 즐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긴다든가 못된 짓을 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분의 즉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경건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돌봐주셔요.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만큼 그 사람은 어때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점점 그 길이 어때요? 좁아지고 어두워집니다. 그 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결국은 패망하잖아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 끝이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 길이 어때요? 계속해서 복된 길이 열리고 은혜로운 길이 열리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선한 열매가 뿌려지고 선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한 것, 경건한 것을 추구할 때 그 자신에게 유익함이 오네. 그래서 3절에 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의인의 뿌리. 의인이 어떻게 든든하게 섭니까? 의인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질 않아요. 지켜주질 않아요. 보호해 주질 않아요.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냥 방치돼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악한 자를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그를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뭡니까? 해를 많이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섭리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그의 가는 길을 그의 출입을 지켜줘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를 회방해요. 오히려 그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오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악한 자에게 징벌로 올 때, 심판으로 올 때, 재앙으로 올 때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가 혹 어쩌다 악을 행하면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것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잘못하면은 물러갈 텐데 그런 생각을 대번에 갖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대범하게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대범하게 악이 저지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뭡니까? 그 악의 크기에 맞게 그에게 해로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들볶는 거예요. 들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이 아합은 아주 대표적으로 교활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이세벨도 보십시오. 이세벨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애를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혀요. 그들이 악하고 불경건하게 한 대로 그들을 괴롭혀줘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끝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이세벨은 특히 더해요. 이세벨은 그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악을 저지르게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세벨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창문에서 떨어져갖고 그 시체를 개가 다 뜯어먹고 신체 일부만 남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가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악인에게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가장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악인의 그 삶, 모든 결정과 계획은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악인은 결국 비참하고 종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때요?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고 이사야 12장 2절에도 있었고 시편에는 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의인의 공통점이 뭐냐? 의인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보다 더 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큰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주 하나님 절대주의, 이것이 참된 칼빈주의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개혁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의지도 안 되고 나의 반석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내가 조금이라도 의뢰하거나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은 항상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쓴 거예요. 의로운 사람 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어때요? 예수님조차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환경을 의지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악인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어때요? 의로운 자의 표상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면은 독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부독한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이 4절 말씀이 참 굉장히 이 독스러운 아내는 뭡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근면하고 정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독스러운 아내 한 장 전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독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왕관이잖아요. 왕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때 왕관을 쓰거든요. 면류관. 그래서 그 왕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나는 왕이다. 왕의 그 권세와 영광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여인을 둔 남편은 그 아내가
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남자 청도들은 이 독스러운 안에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숙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마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 누가 봐도 그 남자를 존중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근데 반대로 부독한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이런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뼈를 썩게 할 정도면은 이 얼마나 이 부독한 여인이 악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여인. 아까 이세벨, 대표적으로 이세벨 우상을 숭배했죠. 악을 행하기를 아주 즐거워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이 사실은 이세벨이 경건한 여인을 만났더라면, 아합이 경건한 여인을 만났더라면 아합은 굉장히 죄를 적게 지었거나 굉장히 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통치했을 텐데 이세벨 때문에 사실은 아합이 더 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가 약해요. 허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기 주관이 없어요. 뭐 이러면 이런 대로 따라오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막 자꾸 휘둘른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경건한 여인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마 솔로몬보다 훨씬 더 뭔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텐데, 이 악한 여인, 부독한 여인, 뭐예요? 이 부독한 여인이 뭡니까? 사치하고 정욕적이고 게으르고 진리를 거역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살림을 내팽개치는 사람. 이런 여인을 아내로 준 남편은 진짜 당연히 뼈가 썩지 않겠어요? 그 뼈가 온전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그 뼈가 온전하면 오히려 그 비정상이지.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 또 우리 여성도님들은 나는 과연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하는 사람인가? 남편의 면류관이 될 사람인가? 요 말씀에 꼭 비추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이 잠언에 보면은 유난히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이 꼭 하여튼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온전한 신부가 되는가 이거예요. 나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정욕적이고 미련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추하게.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밖에 볼 길이 없어요.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들이 기독교 교리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래. 그거 한 가지가 결국은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부도간 여인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을 굉장히 어때요? 이 세상에서 참 보기 흉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고 핍박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가면 의인의 생각은 정의나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다. 속임수다. 그러면서 그 6절에 바로 넘어가면 악인의 계획이 뭐예요? 자, 6절 넘어가는 악인의 말은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계획은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임.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거스로 말미암아 어때요? 다른 사람을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정의.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은 자기 혼자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의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그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뭐예요? 정의예요. 의인의 생각 자체가 정의예요. 그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 그래서 6절에 그 악인이 어떤 속임수를 씁니까?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자.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남을 해치고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큰 해악을 줘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게 이게 악인의 기쁨이에요. 이게 악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뭐예요? 7절에 악인은 쓰러지면 끝나버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악인은 잠깐 왕성하게 쓰일 수 있어요. 악인은 잠깐 창대하게 뭔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이 한번 휩쓸고 나면은 악인은 흔적도 없어요. 악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의인의 집은 든든히. 우리 성도들의 집은 항상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셔요. 우리 성도들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가면은 8절에 뭡니까?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여기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한 악인이에요. 악인의 특성이 뭡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자예요. 성경에 보면 나발 같은 사람, 나발이 어떠한 사람이며 다윗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정작 다윗이 무언가를 좀 부족해서 요구했더니 다윗을 못 본 채 하죠. 다윗을 무시하죠. 다윗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발은 그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라 그 이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인은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우리 성도는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항상 곧게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해를 당해요. 우리 자신도 해를 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그에게 확고하고 분명하게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은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구부러졌다 이거.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 자체나 길 자체가 어때요?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거. 구부러진 인생을. 고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참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 여러 유혹이나 그 핍박이나 그 고통과 환난을 어때요? 잘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발 같은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다윗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배척해줘. 다윗을 욕하죠. 그것을 말미암아 결국 나발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양반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굉장히 이 권위의식이 높죠. 예. 그 양반 중에는 가난한 자도 많았어요. 예. 근데 이 가난한 양반들은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는 가난한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부유한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또 권위를 내세우고.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웃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말하는 게 결국 뭡니까?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차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예요? 허영심. 이 허영심과 거짓 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비웃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허영심이나 허세, 실제적 내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열매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허영을 부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온전, 우리의 안과 밖이 열매가 온전히 맺는 그런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돼요. 포도나무 같은 사람. 없으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의 빛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허세는 금방 들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세를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또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거짓 허세나 허영이나 그런 것에 우리는 눈이 멀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의 겉사람이나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궁유를 베푼다고 해도 잔인하다. 이 10절의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경건한 사람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보나 악인은 궁유를 베푼다고 해도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그의 의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냐?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생명에까지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의로운 자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심지어 자기가 기르는 동물, 이 동물조차도 어때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펄전의 설교에도 보니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난 처음에 그 설교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물을 어떻게 이 동물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 서양 사람하고 이 동물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물론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동물을 학대하는 게 죄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이렇게 취급했는데 성경은 의로운 자, 경건한 자는 이 동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축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지. 가축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그걸 못 살게 구거나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악인은 얼마나 잔인하면은 그는 궁유를 베푼다고 해도 잔인이에요. 궁율. 이 사람이 베푸는 궁율 자체가 잔인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바로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심지어 사람뿐이 아니에요. 가축의 생명도 어때요? 돌보나. 저번에 그 염소 새끼 죽을
그거 보니까 그냥 염소 때문에 막 비 맞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동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동물 학대는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물론 크게 학대한 것도 없지만 동물을 가지고 놀기 좋아한 건데. 근데 저는 이런 면도 좀 중요해야 돼요. 지나치게 동물을 존중하는 건 기독교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이걸 유심히 봐요. 영화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은 흔하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동물을 죽이는 장면 봤습니까? 없어요. 동물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장면은 어떤 영화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장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동물을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만약에 영화 속에서 나왔다간 동물 협회에서 당장 고소 들어가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조금이라도 동물을 학대하면 그냥 엄청난 죄로 고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동물을 사람처럼 대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중요하지 동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해 주셨지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도 균형 있게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해야지 동물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려되는 거는 이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은 다 죽어도 괜찮지만 동물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아요.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것은 별로 시큰둥하면서 동물이 병들면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울고불고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면서 그건 전혀 기독교적인 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보다 귀하진 않아요. 설령 동물이 1000마리, 10,000마리 죽어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장면은 아무렇게나 않게나 막 나오면서 동물 죽이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어느 영화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동물 죽이는 거는 막 끔찍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서를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많잖아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가 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함을 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낸 배경이 이 서양의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의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초기 조선 그 후기 예를 들면 1800년대 1900년대 이때 그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써놓은 여행기를 읽어보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진짜 짐승보다 못했어요.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그 시대. 네.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한 정말 그 선교사들이 정말 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진짜 이게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한편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사람을 멸시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우월한지 아세요? 기독교는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때요?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가 잘 잡히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지만 기독교가 없는 문화와 그 세계, 그 상황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 기독교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좋게 만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존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좀 100년 전에 우리 이 조선 말 그 시기에 가서 한 하루 반나절만이나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 아세요?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으로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삶이란, 이건 삶이 아니에요. 개보다 못해. 비참해요.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런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온갖 불교와 무속과 유교, 이 더러운 이 인간을 파괴하는 이 더러운 사상과 이념과 종교가 우리 민족을 수천 년 동안 마귀의 노예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가난하죠. 무식하죠. 더럽죠. 제대로 된 학교도 없죠. 병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의 정말 원시적인 수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기독교가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 한국 민족 자체의 복이에요.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혹 둘째로 친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전혀 소망 없이, 지금도 집신자 끌고 다니면서 옷이라고 해봐야 다 낡아빠진, 선진국에서 갖다 준 옷이나 겨우 걸쳐 입고, 제대로 된 집도 못 짓고 움막에서 흙 퍼먹으면서 살 거예요. 그런 민족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신식 교육을 들여오고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복들이 같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명이 하락해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문화와 환경으로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안 돼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지성과 삶의 형태와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싹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은 죽었다 깨나도 기독교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 서양 못 따라갑니다. 서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양은 기독교의 오랜 문명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서양은 든든해요. 우리 같으면 난리를 칠 일도 서양은 여전히 그 기독교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책 좀 읽어봐요. 그거 읽어보면은 정말, 아이고, 그때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자랑이. 지금 태어나는 게, 그 시대 사람으로 태어나는, 지금 개로 태어나는 게 난 그걸 택하겠어, 차라리. 진짜요. 그 시대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지금 개로 태어나겠어. 개로 태어나면 지금 시대만큼 좋게 그냥 누릴 시대가 어디 있어요. 뭐 개 장례식장도 있고 개 병원도 있고, 뭐 이제는 개 성형도 있어요. 개도 앞트임한대요. 개도 개도 앞트임하고 그런데 참나 진짜. 여하튼 그건 내가 볼 땐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동물을 숭배하는 거. 개를 왜 앞팀을 왜 해줘요? 왜? 여러분, 사람이 존중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사람이 존귀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은 어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독교야말로 정말로 진리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인가.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걸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폄하하는데,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노벨상 받은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노벨상 그런 거 받으면 뭐 하겠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도 노벨상 받는데. 자기는 평생 거짓말한 적이 없대.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런 놈도 받는 노벨상 그깟 넘어가. 그냥 개나 줘버리라 그러지 차라리. 우리 성도는 예수님 믿는 것만큼 다른 자긍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그거 외에 큰 자랑이 있으면 안 돼. 그거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뭐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것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냥 헌신장보다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가면 갈수록 기독교 신앙을 자꾸 폄하하니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예수님 믿는 걸 자꾸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거 정말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정말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욱 알기를 힘쓰고 그 안에 거하기를 아주 굳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하도 어두워져서 이제는 교회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성경의 진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와 동거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저희 제네바 개옥교회 온 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